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쌓는 돌이라는 제목으로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첫 번째 어린이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항상 1년에 한 번밖에 없지만 우리를 미소 짓게 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에 관련한 이야기로 먼저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대략 한 3, 4학년 정도라고 해요. 그곳을 담임하고 있는 한 담임 선생님이 점심을 거의 다 먹는 그때에 칠판에 크게 글씨를 썼어요. 주목! 미술 시간에 풀 필요함. 구해올 것.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런 것을 본 아이들이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막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면서 막 나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선생님은 당연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옆반에 풀을 빌리러 갔겠지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 수업 시간이 이제 됐거든요. 근데 애들이 안 들어와. 선생님이 이상한 거예요. 왜 안 들어왔을까요? 네, 반장이 조심스럽게 선생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미술 시간에 필요한 게 딱 풀이죠 라고 했더니 당연하지, 미술 시간이잖아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근데 애들이요 화단에 나가 있어요. 선생님이 화단을 보니까 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모여 앉아가지고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이의 그 순수함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요, 우리 안에도 순수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웃으면서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순수해집시다 라고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안에서 순수해지세요. 저는 사실 매주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을 슬쩍 봅니다.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반드시 참관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아이들의 반응 있잖아요. 순수함의 반응을 보게 되면 저도 어떻게 될까요? 순수해져요. 웃어지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같이 여러분도 순수해지려면 어떻게 해라? 유튜브라도 보세요. 아이들 유튜브도 있습니다. 그 유튜브라도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조금의 관심은 있어야지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가지 않겠어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아니요. 다음 세대를 위해 했을 때는 애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맞이하는 그 본문은 여호수아 본문을 이어갑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기독 가정이라든지 교회가 이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적인 흐름이요, 좀 이중적인 잣대와 이중적인 논리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두 가지의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모가 내 자녀를 신앙 교육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포기는 안 하죠. 포기는 안 해.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교회에 맡기고 할 도리를,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결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분명히 부모가 뭔가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교회가 됐던 어떤 기관이 되었던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보냈지요. 그런데 교육을 받았던 아이와 부모의 관계와 격차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벌어지게 되는 문제가 첫 번째, 오늘 우리 기독 가정과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교회에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나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은 한 주에 교회에 몇 시간 나와 계십니까? 대부분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일 예배가 대부분 뭐 길어야 2시간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 2시간 정도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우리 아이들이 그 2시간 정도 뭐 2부 활동과 여러 가지 했을 때 2시간 넘진 않을 것 같은데 그 2시간 정도 나와서 아이들에게 교회가 또는 부모가 또는 선생님이 주입하고 있는 신앙 교육이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친구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자, 너의 상처를 아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이게 착각이에요. 자, 지금 다시. 왜냐면 교회 교육의 수준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교육에 문제가 이렇게 생겼는데도 부모나 교사나 교육자나 교회 전체가 문제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죠. 그 두 번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가장 좋은 친구.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자, 네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너의 상처를 아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뭐가 틀리다는 거야 도대체? 저한테 그런 눈빛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지, 나. 내 입장에서 주님이 친구인 거고요. 내 입장에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내 입장에서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는 내 상태가 조금만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의 친구예요?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니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치료하십니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 3년의 코로나 기간은 훨씬 더 이 문제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와닿았죠. 곧 진짜 교육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게 응답을 해도 감사하지만 거절해도 감사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왜? 지금 거절하신 것이 완전히 거절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믿게 되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분명히 주님은 나의 친구, 주님은 나를 도우셔, 또 주님은 나를 치료하셔 라고 했던 신앙의 교육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영역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그 영역이 어떻게 들립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기독 가정과 교회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 왔다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말이죠. 그것이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문제인지 몰랐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교육이 무엇일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우리가 한번 함께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러분 15절부터 오늘 24절을 보면 어디에서 보지 않았어요? 이 내용 어디에 나왔어요? 이미 14절까지 나왔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15절부터 24절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요. 왜? 어디에서 내용이 끝났어요? 지난주 14절에서 내용이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해야 되지 않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15절부터 오늘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금 반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같은 사건이 재차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뭘 찾아봐야겠어요? 네,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기억은 모순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피셔서 우리 8절과 9절을 읽어보시죠.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8절과 9절. 자, 8절 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아니죠. 1장 8절 9절. 1장 8절 9절.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은 건 1장이거든요. 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자,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언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12지파, 그리고 모세, 오늘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그 언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약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계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 말입니다. 그 조건의 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뭡니까?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에서의 조건입니다. 곧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이 언약 관계, 그 언약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순종이라는 게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을 하게 된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8절에서 다 지켜 행하라 그 이후에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가 받았고, 여호수아가 받았던 이 언약 관계가 누구에게로 흘러갔어요? 기억하시죠? 누구에게로? 4명의 제사장에게로 흘러갔잖아요. 그 4명의 제사장에게 흘러갔던 그 언약 관계가 또 누구에게 흘러갔어요? 예? 자, 말씀 보세요. 12, 이거 하지 마시고 제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자,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요 4장 3절에 명령을 하셨잖아요.
4장 3절 우리 또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곧 돌 12를 각 지파별 한 명씩을 불러서 그들의 어깨에 메고 유숙할 곳으로 옮기게 합니다. 곧 12명, 이 어깨에 돌을 하나씩 메었던 그 12명에게로 언약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이제 요단을 도화한 이후에 누구에게로 흘러갔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절부터 24절까지를 다시 한번 그것을 기록하면서 그 이야기의 핵심의 부분을 목적을 밝히시는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로 시작했고 4명의 제사장 그리고 12명의 어깨에 맨 각 지파별 한 명씩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자, 이 스펙트럼을 보자면 완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완벽하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15절에서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게 지금 너희들 말고 너희들의 자녀,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 그리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후대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9절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요. 19절 첫째 달 10일에 이 첫째 달 10일이 언제냐면 이제 6월절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수요예배 때 들으셨겠지만 이스라엘은 3개의 달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정월이라고 하는 첫째 달 10일에 이르러서 어디에 이스라엘이 도착하게 됩니까? 길갈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나서 이들이 했던 행위가 뭡니까? 뭘 하고 있어요? 자, 20절 같이 읽어보죠.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무엇을 했어요? 돌을 세웠어요. 돌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수요 예배 때 나눴지만 오늘 여기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12돌이 세워진 길갈이 오늘 처음 나올까요? 성경에?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12돌이 세워진 이때 곧 여호수아 때를 기준으로 이 길갈의 의미는 거룩한 곳으로 변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시작된 곳으로 선포되는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던 지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있던 그 지명을 새롭게 하셔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데 그곳에 무엇이 세워진 겁니까? 돌 12이 세워진 거예요. 자, 그 돌 12이 세워졌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길갈의 뜻이 무엇이냐? 길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굴러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뭐가 굴러간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를 건너왔어요? 요단을 건너왔어요. 요단을 왜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었나요? 아니죠.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만한 위협의 존재였어요. 죽음의 대상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죽음과 두려움이 굴러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길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길갈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 두려움과 죽음을 굴려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시고
인도한 것이 누구다는 것을 이 길갈에서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의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길갈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길갈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단을 막 건넜고 12도를 세웠어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굴려버렸다.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아말렉과 그리고 여러 이방 민족들로부터 피해가고 도망하고 그렇게 옮겨가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이 길갈의 하나님의 징표, 곧 그 12도를 보면서 이 굴러갔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는 도망갈 필요도 없고 거처를 옮길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주신 그 약속의 땅이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 여러분을 휩쓸겠습니까?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은혜가 있었을까? 얼마나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었을까? 여러분, 신앙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냉랭함이 있잖아요. 감동이 없잖아요. 오늘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드린다 해도 돌아갈 때는 아무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요, 제게 크게 하나 변화된 게 하나가 있어요. 큰 하나의 변화가 있죠.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잘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습니까? 그럴 때면 우리가 흔히 뭐 합니까? 기도하는데도 잘 안 되면, 응?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잘 되세요? 응? 김영희 목사님 기도하는 대로 잘 되세요? 응? 안 되면 어떡하세요? 네,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가정교회로 하면서 계속 구역 모임 때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감사를 강조하죠. 근데 제가 먼저 감사를 습관 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많아져요. 감사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감사의 꼬리를 물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이전 같으면 불평을, 불만을 표현할 만한데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쉼 없이, 한 주에 쉼도 없이 월요일부터 주일 풀로 계속 돌고 있는 저와 제 아내입니다. 육체적으로 고단합니다. 때로는 불평이 나올 만도 하죠. 그런데도 감사해요. 왜? 감사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발견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또 저에게 무엇이 더 가득해져요? 또 감사가 넘쳐납니다. 근데 또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걸 누가 영향받을까? 우리 자녀가 영향받더라는 거예요. 제 아이들이. 여러분이 감사가 없잖아요? 누구에게도 감사가 없을까? 여러분 자녀에게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 내게서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감사예요. 길갈을 바라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요, 감사했어요. 왜냐? 그 감사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열매에 단 1%도, 아니 0.00001%도 섞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두 다가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아니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그 첫 번째 교육이 무엇이냐? 그 교육은 바로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살아있는 교육. 오늘 하나님은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넜지만 이전에 700년 전에, 아니 700년이 아니죠. 이전에 이 40년 전에도 누가 요단을 건넜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때 건넜지만 옛사람은 거기에 두고 건너야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옛사람 그대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하지만 옛사람이 그대로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왔죠.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죽음 당하는 게 여러분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저를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육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12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 12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 임했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임하고 내일 누구에게 임한다? 나의 후대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육의 교보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볼 때면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가장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한 때였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그냥 말씀만 보면 안 돼요. 말씀만 계속 맨날 본다고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다. 말씀 본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용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적용을 하다 보면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말씀을 보고 적용을 하다 보니, 순종을 하다 보니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은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고 이러한 열매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간증입니다. 오늘 이 12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교육을 이 조상들, 곧 이전 세대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전의 조상, 곧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였던 그들의 죽음과 대조되는 자신들의 믿음이 자신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12돌을 바라보면서도 내가 기념비적인 삶으로 저 자녀들에게, 내 후대에게 기념비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끔 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나 차를 타고 갈 때 아이들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아이들이 그 질문할 때 한 명 한 명 질문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한 명 한 명 다 해줍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하고 있다 보니까 말로 설명을 해줄 때 대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하지만 어려운 개념의 어떤 아이들의 궁금한 점을 말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운전을 하니까 말로밖에 못하잖아요. 제가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목적지에 도착을 다 하고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설명거리를 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갖고 있던 이 궁금한 점들이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두 번째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이 다시금 회복해야 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이 있다면 그건 실천이 있는 교육이에요. 살아있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있는 교육도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15절에서 18절에 첫 번째로 반복되고 있는 사건인데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증거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유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분명히 마른 땅에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단을 다 건너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4명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나는 언제 건너지? 나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언제 건너야 될까? 그 때를 잘 모를 것 같잖아요. 불안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 건너야 될지 모르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오게 하기 전까지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언약을 믿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이 물을 가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건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무엇이 없어요? 이 언약 안에 그 제사장들에게는 언제 올라오라고 하는 때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각오로 지금 물에 있는 걸까요? 죽을 각오예요. 죽을 수도 있다. 살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제사장 이 4명이 6시간 동안 어깨에 메고 있는 것도 정말 고단한 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에는 너희들이 들어갈 때 이 요단이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널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올라오라고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자, 말씀에서 보면 17절, 3장 17절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 말씀에서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분명히 건널 거야. 그리고 끊어질 거야.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안 나와 있어요? 언제 너희가 올라오라는 말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한 데까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곧 이런 실천이 있는 삶으로 제사장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죠. 오늘 다시 4장으로 와서 19절부터 보면 20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죠. 여호수아가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각 지파별
한 명씩이 나와서 12명이 세웠잖아요. 그 12명도 사실은 몇 개를 세운 겁니까? 2개를 세운 거예요. 하나는 요단 한가운데, 하나는 요단 물 밖에 세웠죠. 그럴 때 그 제사장들과 그리고 12명, 이 4명의 제사장들과 12명 돌을 옮긴 자들의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면서 그 실천적인 교육을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이들의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필요한 교육이에요. 분명히 우리가요, 이 작은 아이들이었잖아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앞에서 어른들의 이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는다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는 이 예배 끝나고 아이들하고 항상 대화하거든요. 어땠니? 라고 하면 아이들이요, 감동해요. 어른분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뭐 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도 안 되지만 솔직해져야 됩니다. 아이들 가운데 이런 말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안 하더라. 그런 말이 아이들에게서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요, 저도 이 은성교회에서 자랄 때 저의 기억에 남아 있었던 30대, 40대 집사님들 그리고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또 우리 은성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30대를 지나서 40대가 돼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분들의 열심이 정말 최고였더라. 왜냐? 저에게 적용해 보니까 제가 목사이니까 지금 하는 것이지 정말 쉽지 않았겠더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시에 30대와 40대의 열심 말이죠. 그분들의 실천,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가정이 몸된 교회에 예배를 드린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아직은 때가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중심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린 아이로 바라보시면서 실천적인 그 교육을 미루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반응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쌓는 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오늘 24절을 보면요, 두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12돌, 그 기념비적인 12돌을 통해서 이스라엘, 현재 요단을 건넌 자들만이 아니라 요단을 건넌 것을 경험한 이 후대, 다시 말해 앞으로는 경험하지 못할 그 후대들까지도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이 12돌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24절. 자,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자, 지금 누구에게? 땅의 모든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밟은 이스라엘에게만 보여주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운행하시고 건너게 하셨고 살려주시는지를 저 이방인들도 보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12개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 작은 도서관이요, 세워진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교육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 이 땅의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 작은 도서관을 세운 바 있습니다. 감사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죠. 교회 문턱을 조금이라도 낮추지만
복음은 변질되지 않은 채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고자 이 만나 작은 도서관이 세워졌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오는 분마다 한결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뭐가 남아요? 아니, 교회가 왜 이래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뭘 할까요? 교회니까 이렇습니다. 이때까지 세상에게 각인되어 있는 성도라고 하는 자들과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자기들의 뱃속을 채우고 이기적인 것을 신앙이라고 포장한 자들로 여기고 있는 저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도서관에 가입할 때도 돈 안 내, 책을 빌려갈 때도 돈 안 내, 강사 좋은 분들 모셔서 무언가를 강의할 때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뭐가 남아요? 왜 이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예요. 감사합니다. 그게 감동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들어가는 게 복음은 맞지만 우리의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영혼 돌아오지 않아요. 삶이 증거됐을 때,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이 증거됐을 때 비로소 세상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획하면서요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만나 작은 도서관에서요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어요. 20일 언제요? 20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에 11시에 우리가 책을 내신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오픈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걸 듣고 나서 그 강자도 이 악기나 또는 그 신앙과 이렇게 접목하여서 좋은 강의가 있게 돼요. 근데 그 강의가 메인이기도 하지만 그 강의 끝나고 또 다른 하나를 준비 중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한 끼 식사. 에? 한 끼 파티예요? 한 끼 파티래요. 나는 한 끼 식사가 좋은데. 한 끼 식사, 한 끼 파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 사람 아니어도 좋다. 다 와라. 우리가 먹을 걸 나누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 세상 사람들이 올 거예요. 누구도 와야 될까요? 손님은 왔는데 주인이 없어. 그래서 안 되겠죠. 네, 함께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저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하는 그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볼게요.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해졌죠. 이미 성인이 됐고 이미 가정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의 말이 저 자녀들에게 안 들어갈 것 같죠? 아니에요. 진리는 살아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일 때 자녀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진리는 분명히 자녀들이 듣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듣게 됩니다. 왜냐? 그 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교육과 실천이 있는 교육으로 어린아이처럼 여겨지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자녀, 곧 손자와 손녀들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갖기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기념비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요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소망합니다.
시작.